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각각에게와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이 한 해 동안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 모두의 승리로 경험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내면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소년 다윗이 양국의 대표 싸움꾼으로 맞서서 접전을 벌이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전에서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소년 다윗이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움직이는 전쟁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백전노장 골리앗을 이기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정면 대결을 바라보는 양진영의 지휘관들을 위시한 군사들은 일심으로 이 싸움은 볼 것이 없다, 골리앗이 다윗을 당연히 이기는 싸움이다 라고 점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낸 사울 왕도, 그것을 지켜본 다윗의 형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윗의 무용담,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했던 그런 무용담을 기억하고는 있겠지만, 그들 속에는 다시 말하면 사울의 머릿속에 또 다윗의 세 형들 머릿속에는 설마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이 깊게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것이 골리앗에 비해서 다윗은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외적 체격이 엄청난 비대칭입니다. 42절과 43절을 보면 다윗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용모가 젊고 붉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소년의 티를 벗어나지 않은 솜털이 보송보송한, 그야말로 풋풋한 소년 그 자체였다, 그 말이죠. 38절부터 39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사울왕이 내어주는 왕의 갑옷을 입고 칼을 차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보다 사울이 더 커서 그럴 수도 있고, 몸집이 다윗보다는 더 아마 컸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키도 크고 몸도 크고. 그래서 다윗이 갑옷을 입어보니 도무지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칼을 찾는데 칼도 다윗이 들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것이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다윗에 비해서 골리앗은 어떠했습니까?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우선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한 뼘을 45cm라고 하고 한 뼘을 13cm라고 했을 때 약 2m 83cm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보다도 배나 되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야말로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골리앗이 입은 비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약 57.5kg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들고 있는 창의 날의 무게가 철 6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환산을 하면 약 7kg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무거운 것을 몸에 지니고도 몸을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힘이 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몸에 철갑을 했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자기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싸움터에서 싸움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골리앗은 정말 힘이 센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두 사람은 맞붙어 싸울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가히 움직이는 무기라고도 할 정도로 온몸을 철갑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방패를 든 사람도 이 골리앗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을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상대해서 나가는 다윗의 무기는 무기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골리앗은 완전히 철통같이 철갑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있어요. 다윗은 완전히 나신입니다. 그야말로 벌거벗은 몸으로 지금 이 철갑으로 무장한 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든 무기는 정말 무시무시한 것들입니다. 한번 휘두르면 사람이 나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막대기를 손에 들었다고 했어요. 시내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5개가 무기의 전부입니다. 돌을 날리는 물매, 이것이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상대해서 나가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기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 장난할 수 있는 무슨 장난감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러 나가는 싸움꾼의 모습이다라고는 할 수 없는, 도무지 그런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양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고 누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다 라고 점을 칠 수가 있겠어요? 아마 99.9%는 모두가 다 다윗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오늘 이 전쟁, 오늘 이 싸움에는 골리앗이 당연히 이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외적인 모습과 무기의 비대칭이 바로 그 결과를 점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42절부터 47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의 물리적인 충돌 직전에 주고받는 입씨름이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42절에 보면 업신여겼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저주했다고 했고 44절에 보면 아주 독설을 퍼부어댑니다. 내 살을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독설을 퍼붑니다. 다윗의 모습이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누비면서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인 자신과는 전혀 격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분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나를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이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하나 돌리면서 이렇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개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면 심한 모욕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철갑을 입고 중무장해서 나오면 너희 편에서도 중무장하고 이렇게 상당한 어떤 무기를 들고 나와 싸워야 그래도 뭔가 좀 비등비등하고 상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골리앗의 입장에서 그와 싸워서 이겨야만 이겼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맨몸으로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5개, 돌 5개 들고 물맷돌 들고 나오는 그 다윗을 이겨보아야 그걸 이겼다고 할 수 있겠나 이거예요. 이 다윗의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신경질 나는 그런 어떤 싸움판이 지금 자기 앞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에 찬 말을 쏟아냅니다. 아주 섬뜩할 정도로 거친 독설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이와 같은 거친 독설을 들은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맨몸으로 물맷돌만 휘휘 돌리면서 나가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그 외모에 벌써 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가 입고 있는 중무장한 모습을 보면서 그 보는 순간에 벌벌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키가 적어도 3m가 되지 않습니까? 2m 83 정도가 되면 3m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 앞에서 이 조그만한 다윗이, 솜털 보송보송하게 난 이 다윗이 주랭랑을 놓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45절과 46절과 4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절 중반절에 보면 골리앗은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자기 과시하는 말을 쏟아내죠. 내가 누군데,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이 바로 내가 아니냐. 그리고 4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만 증거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로 골리앗에게 응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싸우는 골리앗과의 싸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정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는 거짓된 신들을 믿고 자신의 힘과 전쟁의 경험 그리고 군사력을 믿고 싸우려고 하는 자들과 맞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그런 싸움이다. 다시 말하면 The Holy War라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싸움을 수행하는 싸움이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싸움으로 참과 거짓, 거짓신과 참신,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는 백성들과의 거룩한 전쟁으로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다윗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48절과 49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할렐루야.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는 놀라운 승리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중무장한 사람과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는, 막대기 하나로 싸우는 사람과의 이 싸움에 막대기를 들고 물매를 든 사람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 같은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분 있는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욕심에 따른 이기적이고 속화된 명분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한 명분일 때 그것은 가장 으뜸되는 명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말에 분을 내고 골리앗을 상대하여 싸우려고 하는 싸움이 바로 그런 싸움이죠. 정말 명분 있는 싸움이다. 다윗은 골리앗이 자신을 업신여기고 모욕하고 저주하기 때문에 분을 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고 그를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의 목적이 내가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내 자신을 좀 나타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 다윗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이런 이유, 이런 목적이 있어서 골리앗을 대하여 분을 내고 싸우려고 했다면 그것은 추한 싸움이죠. 그랬다면 우리가 오늘 그의 분과 이 싸움을 생각해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분을 내고 싸우는 싸움의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꽂혀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6절 말씀에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46절 하반절에 보시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47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에게는 다른 게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분이요 그리고 싸움이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분이고 그리고 싸움이었어요. 그 분으로 싸움의 현장으로 달려나갔고 형편없는 도구로 중무장한 골리앗을 쳐서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윗의 이런 거룩한 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명분이 확실할 때 그때는 물러서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라고 하는 이 거룩한 명분,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존심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 누가 명예의 손상을 좀 입혔고 돈 얼마를 빼앗아 가고 갚지 않고 누가 내 자리를 빼앗아 가고 누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이득과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이권을 챙기기 위한 이유와 목적으로는 분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싸움은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위 그것은 명분 없는 싸움이에요. 명분 없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내는 분이라고 하는 것, 성도들이 내세우는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명분이어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이득과 이권을 챙기기 위한 이유와 목적으로는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뿜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백해무익하고 오히려 자기 영적인 손해만 가져오는 것들이죠. 이런 분과 싸움은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 숨겨진 비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분과 싸움에서 나타난 것들, 오늘 우리의 각자의 것으로 받아서 이 2020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한 해가 되시고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이 한 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결과가 옵니다. 기적 같은 다윗의 승리, 비교되지 않는 싸움이지만 그러나 그 싸움에서 기적같이 이기는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악한 마귀 사탄과 우리는 싸워야 되고, 악한 사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과의 싸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울 만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만한가?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는가? 그때야 비로소 나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싸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에 물러서지 않는 그 전장터에 다윗처럼 용감하게 나가 싸워 승리하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